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또 동의어가 인내하라라는 거였죠. 인내해라, 기도해라라는 세 가지를 당부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전통을 잘 듣고 행하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칭찬했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이런 태도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태도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을 맞이하면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떤지를 바울이 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세 가지의 또 축복된 그 기도를 또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해 봅니다. 우리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어떤 태도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기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종말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조금 오해가 있어요.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완성은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미 시작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내일쯤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긴장 안 하겠습니까? 내가 사과하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사과도 할 거고 더 사랑할 거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직 완성된 종말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종말은 어떻게 됐다고?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요 이미와 완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긴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으니까 종말에 대한 바른 태도를 너희에게 이제 알려줄게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명령한다라는 것은 군대 용어죠, 그렇죠? 군대에서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명령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탁 안 해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할 때 누구의 명령이 더 권위가 있냐면은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위가 있어요. 소대장보다는 중대장의 권위가 더 크고, 중대장보다는 대대장의 권위가 더 크고, 대대장보다는 여러분 참모총장의 권위가 더 클 거죠. 참모총장의 권위보다는 대통령의 권위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 직위가 높아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권위는 굉장히 높아요. 오늘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끄집어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이 뭐냐면 사도라는 것이 직책 아닙니까? 이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6절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종말이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령의 내용이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에게
일행에게 배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게으름, 그 다음에 전통입니다. 그럼 게으름이 무엇을 게으름이라고 하고 전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통은 뭘까요? 바울이 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전통을 잘 지켜 행했다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킬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됐고,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름은요, 천성이 막 느려 터졌고 일하기 싫어하고 실업률이 높아서 놀고 먹고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무엇이냐면 10절에 그 정의가 딱 나와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일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 주로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예수 재림주가 몇 월 며칠 날 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때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네 재산 다 필요 없어,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오고 이제는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럽니까? 와서 기도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방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까 일하지도 말고 막 그냥 뭐 와서 기도만 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금 있으면 주님 재림할 건데 뭐하러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도 이제 한때 많이 썼거든요. 거룩한 백수,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거룩한 백조.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거를 굉장히 자기 합리화하려고 남자는 거룩한 백수고 여자는 거룩한 백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남의 일 참견 많이 합니다. 바쁜 사람은 남의 일 참견할 시간 없어요. 남의 일 간섭 많이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음식 얻어먹고요,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해요. 일단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사람은 일단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적용해 보면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취업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식 중에 취업 안 돼서 맨날 그렇게 집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일하기도 싫으니까 넌 내가 해주는 밥 먹지도 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취업 안 되는 게 내 탓입니까? 그렇죠? 취업 안 되고 막 장애가 있어서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업률이 높아서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진짜 안 돼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의도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일하지 않고 엉뚱한 핑계 대면서 죽어라고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11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을 어디서 만들까요? 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밥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때 문화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저녁 식사를 제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화 속에 그때 보편적인 상황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막 게으름 피고 이렇게 버리면은 저녁을 안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저녁밥을 안 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빗대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 바울 일행이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권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명령과 권명은 무엇이냐면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의 직업은 내 직업보다 좋지 않니? 뭐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앞에 부사를 하나 딱 적잖아요. 일하라 그러면서 앞에 부사를 적어놓는데 그게 뭐냐면 조용히라고 하는 부사를 하나 딱 적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직업과 내 직업을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말고 내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종말의 때에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말의 때나 뭐 그냥 때나 일상생활하고 똑같이 일하라는 이야기예요. 종말이 왔다고 직업 다 내팽개치고 뭐 보험 든 거 다 해제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행동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둥거리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고 간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바른 태도겠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고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열심히 가정생활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바른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몇 주 있었다 그랬죠? 3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3주 동안 바울 일행이 너희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인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한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보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할까요? 게으르거나 빈둥거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참 이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 이거 뭐예요? 아무데나 찾아서 나 밥 좀 사도 이런 얘기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밥 사달라는 얘기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밥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자 그래놓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되면 괜히 막 구두끈 묶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일단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왔어요. 와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막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몇 주 동안? 3주 동안. 그럼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제 목사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야 돼. 밥 좀 사내나. 그래서 막 그냥 아무 때나 막 신방 가갖고 막 그냥 사업장에 앉아 있고 이래갖고 식사 시간 때 막 근데 가는 거죠. 가갖고 이래 앉아 있고 식사 안 먹습니까? 점심 안 먹습니까? 이래놓고 좋은 음식 막 뺏어 먹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참 좋은 목사님들 만나셨나 보네. 진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게으르거나 빈둥거리면서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빈둥거리 다니면서 밥을 그냥 구걸하듯이 얻어먹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천막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소규모로 일하는 그냥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을 당시에 천막 만드는 직업은요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로마가 전쟁터에 나가려면 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할 때 군용 텐트를 만들잖아요. 이거 군수로 납품하는 사람이 천막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와 거래해서 여러분 그 돈을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사롭게 돈 그냥 싱겁게 그렇게 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천막 만든 일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군수업체에다 군단 납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로는 어떤 문화였냐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파송하면 파송지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선교사의 모든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 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바울이 3주 동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이런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당시의 문화가 있으니까 교회는 선교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하면 교인들은 또 처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뭘 했느냐?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내 생계를 책임졌다. 너네들한테 다니면서 너네 사업체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밥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다녔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지간한 자신감 가지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행동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아 하십시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웃기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3주밖에 되지 않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경제적으로 복음을 처음 듣고 믿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기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며 주야로 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한국말로 보면 별로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수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계속된 노동으로 인해 피곤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된 노동으로 인해 피곤해졌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여러분도 계속 노동하면 피곤하잖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도 더위에 피곤할 거고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쬐갖고 그것 때문에 피곤할 거고 다 피곤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피곤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썼다, 힘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은 내가 일해서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한 티를 내지 않고 열심히 극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9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리는 뭘까요? 교회가 선교사님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저에게 생활비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자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담을 지어주기는 싫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생계는 내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신실하다. 정말 우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교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거요.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역자들한테 이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지만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고 나는 열심히 그렇게 스스로 일들을 책임져줬다. 그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저에게 얼마만큼의 이렇게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많이 못 줬어요. 진짜 많이 못 줬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저희가 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 그래서 그러면 됩니까? 이래 말하면 됩니다. 될 수 있어. 그래, 괜찮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도 이만큼 주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죄송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나 또한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거는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거기 도착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선교사들은요,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두 벌의 옷도 가지지 않고, 나는 신발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도 가지지 않았는데 선교지에 갔더니 누군가 복음을 듣고, 아우 선교사님 너무나 힘들지요, 옷 한 벌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신발도 하나 주고 지팡이도 주면서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지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돈을 가져가 버리면요, 선교지에서 선교 안 합니다.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많은데. 그러나 진짜 부족한 가운데서 열심히 해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채워짐을 얻었을 때의 그 느낌과 감격은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정말 체험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내년에 선교사님 오면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한번 하라 그럴게요. 어떤 체험들이 있었는가 저한테 얘기한 데 들어보면요, 와, 진짜 저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이런 권리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런 선교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좋은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말로 보면은 요즘 그냥 강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재미있게 말하는 강사들이 있죠. 김미경 강사, 이런 사람들 돈 얼마나 많이 법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살살살살 꼬셔갖고, 필요한 말들 살살살살 꼬셔갖고 돈을 뜯어내는 거짓 연설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연설이 너무나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연설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왔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차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생계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당시의 모든 사람한테 합당한 본보기가 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생계를 스스로 책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다음에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빈둥거리며 일만 많은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의 가르침대로 잘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어떤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맨날 일 안 하고 놀아요. 근데 나는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열심히 선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맨날 놀고 먹으면서 또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럼 굉장히 낙심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땡볕에서도 열심히 농사 지으면 여러분 10월달 9월달 가면 추수를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탈선한 사람 때문에 낙심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이 낙심되고 힘들어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람 좀 모이다 그러면 나가버리고, 모이다 그러면 나가면 낙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최후의 승리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살아가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떠나면 그만인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분명한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보세요. 그 권징을 어떻게 하는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전통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권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말, 요게 전통이에요. 바울이 가르친 말들, 요게 전통이에요. 아까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멀리 떠나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떠나보내긴 떠나보냈는데 뭐가 필요하다?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얘기, 권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라는 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받는 사람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지혜가 필요하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유가 분명해서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나의 수능이 필요합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난 징계받을 짓 안 했어라고 버텨버리면 그건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징계를 하면서 잘못을 덮어주고 그를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을 징계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어서 오늘 보니까 원수가 되게 하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요, 교회 한번 나가버리면 원수가 됩니다. 한번 만나도 굉장히 뻘쭘해요. 그렇죠? 저도 저 농협 갔다가 만났는데 막 불편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게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으면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절대 원수가 될 거로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와의 교제의 끈을 절대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의 이유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것이고 또한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함이지 그 권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에 게을러서 일하지도 않고 그런 교회 문제만 일으키고 밥 사달라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아예 징계하면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16절 이하에서 세 가지 축복을 해줍니다. 저는 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러한 바울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축복인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일할 때마다 평강을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를 해요. 16절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할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우리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은요,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와도 누구 하나 관계 틀어지면 절대 거기 직장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평강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항상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하면은 직장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일할 때마다 평강이 넘치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앞에 부분과 연관성이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막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한 메시지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항상 거하심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임마누엘의 성령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평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마무리할 때도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서 17절 사이에 친필로 문안하노니라고 하는 말이 끼워져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눈이 안 좋아요.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맨날 침침하고 맨날 안약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쓰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바울이 쓴 글이 너무나 권위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모조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표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표절. 그래갖고 표절해서 요게 바울의 글이다라고 하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 사인 넣는 겁니다. 사인 하나 딱 하는 거죠. 인감도장 딱 찍는 거예요. 요거 진짜 내 문서 이렇게 딱 찍죠. 우리도 보면 책 같은 데 보면 ISBN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는 책마다 그 ISBN의 번호가 딱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뺏기지 못하는 그런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는 요건 내 편지 맞아라고 딱 사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 편지를 딱 사인을 한 다음에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도 결국 신앙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켜셔서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히 삶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